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선물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 눈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지요.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세상을 보기도 하지만 눈을 통해서 마음도 보게 됩니다. 눈이 아름다운 사람은 무엇이 아름답다는 뜻일까요?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눈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따뜻하다는 것은 무엇이 따뜻하다는 뜻일까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따뜻한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름답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이 아름답고 따뜻한 눈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성과 혼란, 같은 뜻인가요? 다른 뜻인가요? 같은 것인가요? 우리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양성이죠. 그러면 다양하면 혼란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라미 자매님,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라미 자매는 짬뽕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양성이 기호지요. 기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호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다양한 모양은 다를지라도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은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 다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음식을 향한 방향, 건강한 음식, 장난치지 않은 음식, 조미료를 팍팍 넣어서 먹으면 몸 아픈 음식,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 밥상 같은 음식, 이렇게 방향 그리고 목적, 이것은 짜장면을 먹는 사람이나 짬뽕을 먹는 사람이 같은 겁니다.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는다는 것은 다양하지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란이라는 것은 이것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혼란이라고 합니다. 삶에서는 기호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삶에서는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옷은 기호입니다. 내가 이런 스타일, 검정색 옷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밝은색 옷을 입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옷을 입는 방향과 목적은 일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직업을 갖는 그 방향, 이유,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은 일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를 혼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경제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대하는 방향과 목적은 일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살림을 사는 겁니다. 다양한 정치가 있지만 그러나 정치의 내용과 방향과 내용은 목적은 일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혼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성이 베시입니다. 우리 안에도 베시가 좀 있죠. 베드로 베시. 베드로가 이런 분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거짓일까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 너무너무 기뻐서 너가 지금 고백한 그 신앙 위에 내가 나의 교회, 에클레시아, 내 몸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어. 그때 베드로는 거짓일까요? 진실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너도 그들과 일당이었지. 너 그 제자지. 그랬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합니다. 저주까지 하고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 나 몰라.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일까요? 이것도 진실입니다.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사람이 2사람인가요?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나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장면이 싹 바뀌면 저주 부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한쪽은 거짓이었을까요? 어디도 거짓은 없습니다. 다 여기도 베드로, 여기도 베드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혼란을 겪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 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눈입니다. 여러분, 눈은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24mm라고 평균적으로 한답니다. 탁구공, 우리 얼굴에는 안와에는 탁구공만한 크기의 눈이 들어 있습니다. 눈, 우리 그 제일 까만 점 있죠? 이걸 동공이라 부르는데 한자를 가만히 보세요. 구멍이란 뜻이에요. 까만 점이 있죠, 흑점. 그 구멍은 무엇인가? 빛이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홍채라는 것이 있는데, 홍채라는 것은 실은 우리 한국 사람은 갈색입니다. 붉은색이 아닙니다. 까만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갈색이 있어요. 이것이 깜깜한 데 들어가면 좀 넓어졌다가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밝은 데 가면 줄어들었다가, 이게 동공을 넓혔다 줄였다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막이라 부르는데 각막이라 부릅니다. 각막. 그 눈 앞쪽에는 각막이 좀 더 나와서 거기 각막을 통해서 라식 같은 거 하죠? 살짝 잘라서 집어넣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막이 반대쪽에, 동공 뒤쪽에 망막이 있어서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그 속에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보내는 망막이 있습니다. 이 망막에는 시신경이 있습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보는 겁니다. 뇌. 눈은 창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눈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눈은 어떻게 사물을 볼까요? 제가 우리 지휘자님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자님, 우리 김창희 집사님, 요렇게 제가 조각을 오려가지고 실체 그림으로 쏙 제가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창희라는 분의 실체를 오려가지고 제 속에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분명히 보는데 어떻게 볼까?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봅니다. 빛이 있어야 보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깜깜하다는 뜻일 수 있지만 실은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깜깜하면 보지 못합니다. 눈은 어떻게 보냐고요? 빛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보는 겁니다. 그럼 2번째, 놀라운 것은 사람들마다 동공을 통해서 뇌 속에 들어오게 하는 빛의 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김창희 집사님은 동공이 잘 확장되어서 이만큼 빛을 받아들였다 쳐요. 이재배 목사는 동공이 작아서 이만큼 받아들였다 쳐요. 그러면 보는 것이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것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흔히 우리 가시광선이라 부릅니다.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요 사이를 보통 가시광선, 빛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700나노미터 넘어가면은 적외선이라 부르고, 400나노미터 밑으로 내려가면 자외선이라 부르고, 더 내려가면 X선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적외선도 비치고 자외선도 비치지만 우리는 못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어른들과 달리 자외선 아래쪽으로 훨씬 더, 남자들은, 일반 성인들은 400나노미터 정도밖에 평균 못 보는데 어떤 어린아이들은 350나노미터까지도 보는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군사 무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장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비행기에도 들어있고 전차에도 있고 감시 카메라에도 있습니다. 깜깜한데 보이진 않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를 보기 전에는 없어.
노루가 없어. 그런데 감시 카메라로 딱 보면 노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적외선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사람은 같이 있어도 보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빛이 주는 교훈이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빛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빛은 원자인데 언제 우리가 빛으로 인식하고 보게 될까? 이것이 이 광원, 원자가, 이 빛을 발하는 이 원자가 다른 광원, 다른 원자와 부딪히거나 흡수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흡수되거나 충돌된 원자가 에너지를 얻으면서 그때 이것을 들뜬 상태라고 말한답니다. 들뜬 상태가 되면 그때 빛을 착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충돌하거나 이거 만나거나 다른 원자랑 만나거나 아니면 흡수될 때 들뜬 상태가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빛을 발해요. 근데 이 빛의 특징은 금방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어릴 때 동화 노래 들어보셨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다음 뭐죠? 아름답게 빛이. 왜 반짝반짝거리죠? 금방 돌아가니까. 금방 돌아가니까 반짝반짝.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반짝 사이가 뭐죠? 어둠이에요. 반짝반짝 작은 별 사이에, 반짝일 때 내가 본다는 뜻입니다. 반짝일 때만 보는 겁니다. 또 반짝일 때만 보는 겁니다. 그 사이는 어둠이에요. 못 봤다는 뜻입니다. 반짝 사이에 반짝 어둠, 보고 못 보고, 보고 못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기도 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또 봅니다.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나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합니다. 장면이 바뀌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짓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지금 그는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반짝반짝 사이가 어둠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아주 굉장한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빛이 원자가 충돌이 되고 만나고 그리고 흡수될 때 빛을 발하는데 보통은 다 바로 반짝거리고 소멸되는데 이 들뜬 상태가 지속되는 빛이 있어요. 다 반짝거리고 소멸되는데 들뜬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을 인광이라 말합니다. 저는 그 시계 중에 이런 시계를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스마트워치 많이 하시죠? 저는 그거 선물을 주셔도 안 합니다. 저는 카톡 절대 제가 카톡 올리지도 않습니다. 핸드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카톡은 제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봅니다. 저를 찾으실 때는 전화를 하셔야지 바로바로 통화하고 저는 카톡이나 SNS에 안 매입니다. 여기는 매이잖아요. 저는 제일 속상할 때가 대화하다가 카톡 왔다고 보는 사람들 너무 결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화하다가 카톡 왔다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넘기면서 대단한 결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계는 야광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밤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시계를 먼저 보는 버릇이 있어요. 깜깜한 밤에도 지금 몇 시인지를 봐야 돼요. 또 막 잠수했을 때 방수 잘 되는 시계를 엄청 좋아합니다. 막 물속에 들어갔을 때도 막 시계 잘 보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야광이라는 것, 그것이 인광인데 이 인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빛은 없어요.
지금은 깜깜해요. 그런데 진한 빛이 지금 지속되는 것을 인광이라 말해요. 지금은 빛이 없어요. 지금은 어두워요. 반짝하고 어둠이어야 되는데 인광이라는 것은 진한 빛이 지금 또 지속되는 것을 인광이라 말합니다. 베드로, 그는 분명히 반짝거렸어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금방 반짝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인광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난이 와도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도 더 이상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지속이 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빛이 계속해서 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지속이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처럼 꼭 하나 보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을 가주십시오.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네요. 예수님이에요. 9절 참빛, 그 빛이 있는데 참된 빛이라는 겁니다. 가시광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과학적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외선, 저외선 영역 그 투시경으로도 볼 수 없는 빛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인 겁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태양의 빛으로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 적외선 장비를 가지고도 자외선 엑스레이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빛이 있어도 누구는 못 봐요? 예수님. 근데 위로부터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통해서는 누가 비로소 보이나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질까요? 과학의 빛으로만 가시광선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요 눈으로만 살아가니까 동공이 오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공이. 거기 보면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 깨닫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 말씀할까요?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할까요? 이것은 주님을 보게 하는 위로부터의 빛,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있는데 그 하늘빛이 비쳤는데 이제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충돌, 만나거나 원자가 만나거나 그리고 흡수되어야 그때 반짝거리고 빛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보게 하는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이것이 나에게 접촉이 안 되고 내가 흡수가 안 된 거예요.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12절 함께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라는 것은 주님을 보게 하는 빛이 내게 비쳤을 때 내가 만나고 그 빛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게 되지요? 예수님. 빛이 없으면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모릅니다.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빛이, 주님을 보게 하는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그 빛을 받아들여야지. 누가 보이죠? 예수님. 그러면 하늘로 비치는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로 비치는 빛을 통하여 그 빛을 내가 썩 비켜버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같을까요? 보는 세상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과거의 빛만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 동공이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이것이 넘어서 저외선, 적외선 영역을 넘어서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이 그 보게 된 것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반짝거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내가 집회 가서 은혜도 받고 반짝거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충만했었어요. 반짝거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이 어떻게 지속이 가능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보는 이 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이 가능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인데 핵심이 무엇이죠? 부활하신 다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11제자는 누구를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자, 목격이라는 단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목격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영역으로는 절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빛을 통하여 본 사람들, 부활의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육신의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빛을 이들이 본 겁니다. 그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들이 부활의 빛 가운데 걸어가요. 아, 사람이 죽어도 사는구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구나. 죽음을 이기는. 이젠 죽어도 사는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들은 그 부활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부활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죽을까? 내가 감기만 걸려도 무섭고 비행기만 타도 무섭고 배를 타도 몸 바닥가면 두렵고 이런 사람, 죽음에 늘 사로잡혀지는 전형적인 모습. 그런데 부활의 빛이 딱 비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내 안에 하나 딱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거둬지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해방인 겁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담대한가? 베드로를 보십시오. 부활의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도 진실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도 진짜 베드로의 진실이었는데 부활의 빛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자리까지, 거꾸로 십자가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리까지도 가는 겁니다. 이걸 순교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부활의 빛으로 계속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딱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베드로도 그때 하나님의 자녀였고 부활의 빛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부활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반짝반짝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부활의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빛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반짝반짝거려요. 충만하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고 뜨겁다가 뜨겁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충만하지 못할 때 어둠, 뜨겁지 못할 때 어둠. 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딜레마이고 아픔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성숙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것.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너무 충만하고 뜨겁고 내 삶을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리길 기뻐하고 교회가 너무 좋았고 주님이 너무 좋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반짝반짝거린 것이 많았습니다. 불빛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지속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선배들이 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기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CCC 출신이어서 김중곤 목사님께서 제 대학 시절에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 제게는 이랬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기도 제목.
제가 만약에 제 결혼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라든지 이랬으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을 텐데, 기도를 하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기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늘 어느 나라 선교를 두고 기도하자 그러면 아마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틀린 건 아닌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기도. 왜냐하면 그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둡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거기는 빛이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없는 겁니다. 선교를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없는 겁니다. 어둡습니다. 그냥 나 하나만 보고 살아갔던 겁니다. 나 하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저였는데, 이 빛이 반짝반짝거리던 것이 그때와는 지금 너무 다르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동사는 질서가 있는데 제자를 삼다라는 본 동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3개 동사는 수식을 하는 겁니다. 제자 삼다가 핵심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가라,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라, 제자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 너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이 제자 삼아라, 제자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는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나는 지금 내 자녀 기르고, 난 돈 벌어야 돼. 제자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지난날 김중원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10만 선교사 이야기할 때 그냥 먼 이야기, 봉창 두드리는 기도처럼 들렸던 나, 오늘 우리도 제자 이야기하면 봉창 두드리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곳을 보게 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삶을 헌신하고 나아갔던 제자들은 이 삶이,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제자들에게 너무 거북한 의무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룩한 즐거운 헌신이었을까요? 거룩한 즐거운 헌신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죠? 이런 겁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기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인 유아교육 박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어린이집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최고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유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그는 그냥 반짝반짝 거리는 겁니다. 좋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 그냥 직업이고, 지식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나의 일인 겁니다. 예,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어머니가 됐습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를 내가 양육한다는 것은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다. 지속합니다. 어디까지 지속이 되는가?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대신 죽어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지속되는 겁니다. 즐거운 헌신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 너무나도 즐겁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유아교육 전문가는 그렇게 즐겁게 헌신하진 않습니다. 그냥 의무, 나의 잡. 그런데 어머니는 잡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고 나의 전부고 생명인 겁니다.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보는 빛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비로소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장하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부활의 빛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비로소 꺼지지 않는 빛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고난도 오고, 인생을 살다가 질병에도 걸릴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이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 있어도 전에 가정만 보였는데 예수님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전에 사람이나 보이고 일이나 보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나라를 봐도 전에는 그냥 나라만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 이런 새로운 봄, 이걸 새로운 비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새로운 꿈들이 생기고
그 새로운 것들을 보이니까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다양한 세상이지만 왜 혼란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이 충만함이, 이 뜨거움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약한 점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거나 안 보이거나 어두움 가운데, 때로는 안개 같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인생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항상 모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선명하게 모든 것이 보여서 가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린 어떻게 걸어갈까요? 반짝반짝일 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는 어둠인데 안 보이는 건데, 이때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치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준입니다. 기준. 그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짝일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준이 선명합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짝과 반짝 사이, 그때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전히 기준이 나의 세계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면 됩니다. 안 보일 때입니다. 안 보일 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예. 또 하나가 반짝과 반짝 사이, 우리는 이 사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우리가 지속할 수 있고 일정한 일치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가 목적입니다. 목적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됩니다. 어둠에 딱 빠지면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베드로 어둠에 빠지니까 자기를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행복. 결혼을 보통 그렇게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이게 세상에 통용되는 진리지, 실은 어둠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룩입니다. 자기 안위, 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짝과 반짝 사이,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일치된, 그리고 참된 그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할까요? 성경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옳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성경을 결론이 딱 되게 하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반짝과 반짝 사이,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때로 낙심했을 때, 내게 다 아무도 없을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만 딱 결론을 삼고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발에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이곳에 우리 함께 앉아있지만 신앙의 성장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반짝과 반짝 사이, 그 사이에 머물러 있다고 절대 정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성장하고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하고 이끌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찬양인데 거기 찬양에 보면 그 세상의 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세상을 따르는 모든 것이 표현된 단어인데 그것이 어둠. 이것을 벗는 이야기, 고백하는 것. 이곳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반짝반짝이 늘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싹 끊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서 이곳을 만지소서